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최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스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의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에 들어간 다음에 오직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이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가 구원 얻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전도폭발 훈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참 좋습니다. 전도폭발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구원에 대한 확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서 전도폭발 훈련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가장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말씀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회심이라는 건 내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눈을 가지면 은혜는 다른 사람들도 죄인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의 특징은 상처를 이제 덜 받는다는 거죠.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딱 저분을 보면서 아,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왜 이럴까 생각하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생각하면 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은사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만 가지고 살아도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란 부분이 참 어려운 겁니다. 삶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 평생을 죄인으로 산 강도도 십자가 우편에서 그냥 주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고 주께서 은혜 주시면 그냥 초혼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오늘 당장 십자가에 달리실 게 아니셔서 앞으로 되게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냥 천국에 갑니다. 이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어떤 죄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교회에서 두 개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는 천국에 대한 것. 이걸 실패하면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실패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걸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가고 성숙한 신앙을 이뤄가고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의 사명을 관해서 양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관심이 생길 때 하셔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하셔도 되고, 보통은 요한복음부터, 이제 전도폭발하면 요한복음부터 권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순서대로 읽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읽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것은, 이때 읽을 때는 그냥 평소에 다독을 하거나 믿음이 생기거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쭉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쭉 읽으시다가 말씀이 내 가운데 부딪히실 때까지, 이때까지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듯이 읽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하듯이 읽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내가 죄인을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그냥 다독을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 그냥 부딪혀 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말씀이 제 인생에 딱 부딪혀 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딱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한다. 말씀을 뛰어넘기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아보는 겁니다. 이 힌두교 교도 가운데 간디가 힌두교인데, 간디를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디는 힌두교도이고 이게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신교에서는 그냥 모든 걸 다 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만인 구원론이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산이 있고 산 위에 진리가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는 길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불교도 될 수 있고 기독교도 될 수 있고 힌두교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기독교도 선택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으로 얘기하셨고 담 넘으면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맞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방법은 통한다는 겁니다. 간디가
간디 책 중에 자서전 가운데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디가 영국에 유학에 가가지고 기독교를 접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딱 깨닫습니다. 이건 진리다. 근데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그 방법만 쓰기로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아이러니하고 도전을 받는 게 그 어떤 말씀을 붙잡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왼밤을 치는 자에게 오른밤을 돌려내라. 우리 기독교인 절대 못하죠. 예, 운전하다가 저쪽에서 빵하면 난 빵빵해야 되고 그렇죠. 하여튼 이게 못하는데 간디는 그걸 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비폭력 저항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랑 그걸 싸웠습니까? 대영제국. 저희 둘째가 요즘에 국제 정치에 꽂혀 있어가지고 역사에 대영제국을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영제국하고 붙은 겁니다. 근데 대영제국이 아이러니하게 무슨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 힌두 국가가 이쪽은 폭력을 쓰고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붙었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를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쉽게 안 믿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쉽게 안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인생 거시는 겁니다. 인생을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옛날 코미디처럼 이 길이 아니었나 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옆에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확실히 시험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하시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그 말씀 해보시는 겁니다. 되면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못하냐?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 능력 없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말씀 딱 붙잡고 그냥 이대로 되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띄워넣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말씀 띄워넣기 쫙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고린도전서까지 갑니다. 해보시면.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고 그 말씀도 지키기 어렵지만 근데 예수님 말씀 정말 은혜가 있고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말씀 띄워넣기 하면 정말로 재미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거든요. 성령의 역사. 근데 갈라디아서부터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부터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했던 믿음과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능력을 약간 복습하는 개념으로 삶에서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부터는 신앙이 딱 정착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태까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신앙이 정착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쉽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에 정착되는 과정에 삶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택하셨습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그리고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길 말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나를 언제부터 택하신 겁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택하셨습니까?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이건 두 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어머니 태로부터 택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제가 항상 교회 학교 할 때 교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은혜는 뭐냐? 애들한테 짜장면 사주면서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게 은혜다. 교회 나오고 말하면 은혜가 아니다. 그건 왜 은혜가 아닙니까? 그건 조건입니다. 조건 걸면 은혜 아니다. 그냥 짜장면 사줘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하고 싶지만 참고 참아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택하신 겁니다. 이 두 말씀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은 은혜도 되지만 삶에 적응하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나를 택하신 분은 누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에 누가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앞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 뭘로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까? 은혜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개 말고는 위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것도 내가 근데 불편한 것도 끌어다가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두 가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 그럼 내가 이후로 결심하는 겁니다. 어떤 결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아닌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결심을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방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구랑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되게 재밌는 글을 하나 접하고 이거를 평생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남편들이 마음에 새길 계명이었는데 뭐냐. 중요한 일은 남자가 결정하고 안 중요한 일은 배우자에게 맡기자. 그래서 뭐였냐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 국회의원이 누가 될지 세계평화는 누가 지키지는 남편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세세한 일 월급을 누가 관리할지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그런 자녀 교육을 누가 시킬지는 누가 결정하면 됩니까? 아내가 결정하면 평안하다. 예, 그렇죠? 그게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면 평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아내한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가정의 대소사는 물론 그렇게 못하지만 그냥 너가 결정해라. 너라 그러면 안 되죠. 조심해야죠. 예. 사모님이 결정하시고 교회 일은 무조건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나도.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한테 물어본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신 대로 난 간다. 그래서 교회 일은 상의하지 않는다.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상의하는 게 아니다.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통보일 수도 있지만 얘기하고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이게 원칙이다. 우리 집안에. 목회자로서 집안의 원칙이다. 어쩔 수 없다. 가족하고 상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가족하고 상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나를 택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사이에 아무도 안 끼는 겁니다.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위탁하지도 않고 위지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결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건 가족들하고 상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결단 주시면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족들하고 상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성경 예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성경에 나온 딱 예외는 두 가지인데 헌신할 때 결혼하지 않은 딸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딱 듣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듣는 순간 하지 마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결혼한 아내가 내가 이제 결단하고 예배해야지. 듣는 순간 듣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위에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근데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부분과 서운은 안 해도 됩니다. 서운은.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서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못할 거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못해도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이엔 누구도 끼지 않는 겁니다. 기도, 예배,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는 것. 이것은 나의 결단이고 상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듣는 순간부터 말씀 띄워넣기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음성 부분은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결단하고 통보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게 있죠. 상식입니다. 상식과 말씀에 비추어서 맞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된다. 하나님 되게 상식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시험하실 때 너무나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돌로 똑똑히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떼어내리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부분 안에서 결단하는 부분은 상의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신앙,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얹을 수 있었던 건 실력이 있으셔서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 정도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시죠.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띄고 사도행전을 띄고 로마서를 띄고 고린도서를 띈 분들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들은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하나님이 내가 바르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되게 아기들이 와서 갑자기 저에게 아빠 나 하버드 갈래요. 그러면 가라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밤 10시까지 12시까지 공부하겠어요. 그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그렇지만 신앙은 결단입니다. 특히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특히 내가 교회의 리더다. 하나님 가운데 내가 직분자다. 장로나 권사다. 그러면 하나님 가운데 상의하는 거 아닙니다. 결단하고 이야기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가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근데 그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죠. 무엇이냐? 진짜 기도 때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사람들이 왜 따랐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이전에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되는 경험이 있었어야 확신해가지고 얘기하죠. 안 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좌절도해야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고 더 간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단계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아주 1장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10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습니다. 누굴 만나려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왜요? 사도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하나님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하는 건 목회자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받은 말씀, 정리한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대언자로서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하나님 가운데 간구할 때 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검증이 필요하죠. 무엇에 대한 검증입니까? 말씀입니다. 결국에 말씀으로 듣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가운데 간구할 때 마지막은 항상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들은 음성이 맞고 내 뜻이 맞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주변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던 아니면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한 거 가운데 듣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으로 서고 하나님 가운데 이제 홀로 선다. 갈라디아서부터는 이제 내가 믿음 가운데 홀로 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중요한 건 검증할 수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물론 한나와 같이 하나님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으로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성숙을 해나가기 원한다.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한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위지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고 그들을 붙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결단해서 누굴 잡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는 거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은 때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독신이지만 결혼한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 가운데 독방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틈을 잊기 위해서는 때로는 혼자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중심 가운데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외로운 부분, 사람을 위지하고자 하는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갈망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부터 되게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은 사모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만나주길 사모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정말로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는 사모함의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세상에 없는 그 위로와 평안과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완벽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때까지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하나님 가운데 성령 가운데 특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항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멈춰서라입니다. 멈춰서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한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는 특별히 강구하고 개척 초기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사역과 사업 중심보다는 예배와 기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실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멈춰서서 우리가 어떨 때 주일날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 사람들하고 막 대화만 하고 그리고 막 사역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깜빡 잊고 예배도 안 들어갔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막 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멈춰서는 연습. 하나님이 제일 우선시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제일 우선시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 위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은 사람을 위지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삶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견뎌야 되는 시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징적인 시대가 아닌데 3년이라는 시간이 뭐 숫자 3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셉 같은 경우는 2년이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갈라디아서부터 신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움,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잊혀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만 남기는 시간. 이 시간을 못 만드셔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잊혀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기억에만 남기는 겁니까? 하나님 기억.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이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관원장과 수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수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에 딱 바로 써 있는 본문은 수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어땠더라? 잊었더라. 그리고 성경의 만 2년 후에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앞에 얘기를 보면 막 바리새인이고 막 사두개인 중에 그 뛰어난 사람인데 바리새인인데 가서 예수님 사람 다 잡았는데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 당장 가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게 가면 첫 번째는 됩니다. 뭔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안 됩니다. 뭘로 안 됩니까? 무엇으로? 은혜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아니죠. 뭘로 합니까? 나의 유명세로. 이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건 기도를 하건 하나님과의 간구하건 검증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성도들이 검증해야 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노력인가? 사람들의 기억인가? 영향력인가?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내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은 다 허용해 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안 받아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받아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점점 들어갈 때는 늘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를. 뭘 검증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뭐인가? 택하심인가? 그리고 무엇인가? 은혜인가? 이것이 아닌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삶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결정적이 됩니다. 언제 결정적이 되냐? 고난이 임할 때 결정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막 하고 있는데 내 가운데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습니다. 근데 막 폭풍이 열고 풍랑이 열고 막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가고 흑암 가운데 갔습니다. 나침반하고 지도가 있고 옆에는 내 가족들이 있고 되게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다니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막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지도랑 나침반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가족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유력한 사람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이랑 유력한 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뭘 보겠습니까? 지도 보고 뭘 볼까? 나침반을 보죠. 왜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니까. 인생이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고난을 넘어갑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고난 때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고난 때 도움 됩니까? 가족? 유력한 사람? 결국에 도움 안 됩니다. 누가 도움 됩니까?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훈련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한테 가죠. 그리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유력한 사람한테 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하나님한테 갑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되니까 흔들리죠. 이게 훈련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도 보는 훈련, 나침반 보는 훈련.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예전에 그 전쟁 드라마 중에 되게 유명한 미국 전쟁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 드라마를 보면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 훈련소 이제 2차 대전에 참석하는 이제 군인들을 막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있었던 소대장이 너무 훈련을 잘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감동받았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잘 싸울까. 이 사람이 거기서 훈련을 너무 잘 시키는데 이걸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 만족을 못합니까? 나는 너무나 뛰어나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석하는 거기서 이제 계속 진급할 수 있는데 소위로 딱 지원을 합니다. 소위로 딱 지원했더니 첫 임무가 뭐냐?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뭐 줍니까? 나침반하고 지도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전에 가서 이걸 못 읽는 겁니다. 그냥 딱 떨어뜨려 놓고 나침반하고 지도주니까 이 장애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소대들은 전부 다 절로 가는데 혼자 이고 맨날 저쪽으로 갑니다. 결국에 그 소대에 있는 소대원들이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됩니다. 지도 못 읽으니까. 이게 리더의 힘입니다. 읽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 뜻을. 어떤 사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 따라가야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회를 구원하고 나라 민족을 구원합니다. 천천히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근데 음성을 못 듣고 빨리 간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빨리 가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소용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결국에 간구해야 될 건 뭡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음성의 귀를 닫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가족. 물론 절벽의 말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바울 말처럼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누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맞는 길인가. 저희가 이번에 부흥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 하나님의 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주께서 주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 은사는 그 다음에 받아도 됩니다. 이걸 먼저 받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가운데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십시오. 그 내가 주의 길로 나아가고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가정에 회복시키는 사람, 또한 사회를 회복시키는 사람,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하늘의 귀와 성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